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방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주제는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말들을 하는가 하는 그 주제로 도론도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방교사님, 이 앞에 이 건물, 쌍둥이 건물 같은 저기가 어디죠? 건물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예. 여튼간에 멋진 건물이 이제 새로 올라간 건물입니다. 그렇군요. 여기가 부산항 국제터미널이거든요. 국제터미널 바로 옆인데요. 그 옆에 있는 쌍둥이 건물이고요. 요 주변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고 요 주변 땅들을 대표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저 앞에 보니까 호텔도 있고, 이 건물이 이게 호텔인가 뭔가 위에서 뭐 부쩍부쩍 하기도 하는데 옆에는 뭐 동원 아파트입니까 로얄 듀크도 있고 주변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 오늘의 이 주제를 어떤 쪽으로 이끌어서면 좋겠습니까? 이 주제도 이제 바람의 검객님의 질문에 대한 네. 그 답변성 주제입니다. 답변성 주제인데요. 그렇습니까? 예. 나는 예수다 해서 네. 무리를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진짜로 깨달은 네. 예수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떤 말들을 할까? 네. 요런 취재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 같은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예수의 경우를 본다면은 그 4대 복음서에 예수의 언행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로만 두고 본다면은 말로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도 팔고 뭐 양도 팔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한 이야기가 있죠. 여기는 뭐 너희들의 집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뭐 왜 장사를 하느냐 하고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때 당시의 유력한 유대교의 파들,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의 종교 성직자들을 만났을 때는 또 따끔한 질책성 발언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정면으로 부딪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예수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따랐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갈릴리 호에서 이제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제 베드로입니까? 그 형제에 가가지고 여하튼 니들은 나를 따라갈 때가 되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두 명이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물을 떠죠. 예.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이런 거. 그래서 그물 던지고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언행이 이제 좀 남다르죠. 태도도 보면 조금 다를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뭔가 다른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다른 느낌이 오고 하는 말들도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현대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예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사화가 아니라 신화다.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때 당시 지중해 세계의 지중해 주변의 그 세계 그런 민족들에서 내려오는 어떤 신화, 그런 신화들을 이제 의인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유튜버의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찾아서 보시면은 그런 어떻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화가 사화로 둔갑을 했는가, 신화적인 인물 혹은 그 천체 천문 현상을
어떻게 이제 예수의 탄생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 탈바꿈을 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감안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예수라는 인물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슈아라고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 인물이 실제로 살아서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실제로 활동했다고 보고 또 예수의 얼굴이라고 전해지는 그 얼굴 보면은 가무잡잡한 얼굴에 뭐 곰보기가 조금 있고 머리 곱슬하고 뭐 현대 유대인 계열에서도 좀 못생긴 계열에 속하는 뭐 그런 인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주변에서 발견된 그때 당시의 인물로 보이는 두개골을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한 거죠. 복원을 해서 보니까 그런 얼굴 형태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예수도 아마 이런 얼굴이었지 않았을까. 2000년 전 이제 2000년 된 두개골을 가지고 그렇게 복원을 했으니까 남자 두개골이니까 예수도 그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예수의 얼굴이다라고 해서 막 인터넷에 막 돌아다닌 그런 사진이 유튜브 찾아보시면 지금도 있어요. 그 동영상도.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봤을 때 그런 실존 인물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있었다고 보고 그 인물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 현대의 기준에서 봤을 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신약 성서에 나오는 그런 식의 은행이 아니라 좀 남다른 은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도마복음이라고 있거든요. 도마복음에 보면은 아주 그 4대 신약 성서에 있는 그런 이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거든요. 예수의 말씀. 그게 이제 예수의 말씀을 이제 듣고서 전한 사람의 말을 이렇게 내가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도마가 기록하는 형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핵심 골자가 뭐냐 하면은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들,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들이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예를 들자면은 법신불에 관한 그런 성격을 가진 발언들, 그런 발언들이 많이 있죠. 지금 딱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렇게 이제 제가 오늘 띄우는 것은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도마복음 이렇게 치시면은 관련 자료가 쫙 떠요. 예, 내용도 쫙 나와. 그리고 도마복음을 저게 있는 사람, 좀 지명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5명인가가 그걸 번역을 해놓고 또 무명이지만은 또 나름대로 능력자들 이런 분들이 또 번역을 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린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몇 편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직접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손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폰 들고 혹은 이 컴퓨터에서 PC에서 그냥 치시면 돼요. 도마복음 해설 이렇게 치시면은 다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제가 왜 저게 선불교 혹은 이 대성불교의 사상들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법신불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부처로고 불성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불성이라고 해설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런 용어들도 많이 그런 표현들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제법.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기존의 신약 성서의 그런 그 표현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반대이고 선불교에서 불성, 견성성불을 하는 그런 식의 표현, 견성성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표현, 불성을 찾아야 된다는 표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너희들은 보살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식의 표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해석을 하는데 또 다른 분들의 해설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큰 흐름은 어떤 깨달음을 향해 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기존의 어떤 그 해설서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다르고 이제 그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그런 해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해설 버전이 있으니까 그걸 다 보시면은 이제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라는 인물이 그 사람을 현대 기준의 깨달은 자라고 봤을 때 이런 식의 발언을 했구나, 이런 말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경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석가모니불의 경우죠. 석가모니불의 경우는 이제 이 자기와 같이 지내던 오비구를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오비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난 나무꾼 비스무리하고 뭐 수행자 비스무리한 그 사람이 당신은 누구요라고 물었을 때 나는 부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고요. 나는 부처다. 예. 근데 이제 그래요 하면서 이제 숲속으로 물은 사람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사라져 버리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나는 부처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서성없이 홀라 깨달았는데 어쨌든 나는 부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은 맞는데,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좀 충격을 받긴 받았지만 무슨 거짓말 하느냐 그런 소리, 그런 그 말은 하지를 않고 일견 수경하면서도 일견 의문을 가진 그런 표정으로 숲속으로 사라졌다, 뭐 그런 식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붓다는 처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자리에서 자기는 붓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석가모니불은. 근데 상대가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접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하면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당신이 붓다입니까 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석가모니불의 케이스는 그 뒤에 이제 쭉 진행을 해서 오비구를 찾아낸 다음에 그 오비구가 저 타락한 고타마가 오니까 우리는 모른 척 하자라고 하면서 외면을 하자고 약속을 하면서 외면을 하는 와중에 이 석가모니불이 가까이 오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존경의 표시를 하면서 아이고 고타마께서 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안인사 겸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고타마로 부르지 마라, 나는 붓다다, 나는 부처다, 혹은 뭐 다른 버전은 나는 아란이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더 이상 고타마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만 나는 부처다라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를 고타마로 부르지 마라라고 한 것은 지금 현대의 예수를 팔아먹는 사기꾼들이 나는 예수다라고, 혹은 나는 예수와 비슷한 사람, 옛날에 그 예수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의 사기꾼들이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같은 결의 말을 한 겁니다. 이 사기꾼들도 나는 예수다라고 한 다음에 나를 보통 인간으로 그렇게 대하지 마라, 뭐 그런 식의 주문을 하거든요, 상대방한테.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비슷한 결의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양쪽이 한 겁니다. 2000년의 시간적인 차이와 또 인도 북부라는 장소, 대한민국이라는 장소, 이 장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뉘앙스의 그런 발언들을 했죠. 근데 이제 석가모니불의 경우에는 그 오비구를 제도하고 난 다음에 오비구를 이제 아란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오비구가 이제 석가모니불의 제자가 되었죠. 처음으로 이제 인정받는 공식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뭐 제가 신도 제자가 그 말레이 이 계의 그 부족민으로서 상인 이 무역인가 뭐 장상가를 하러 온 상인 두 사람을 제자로 먼저 받았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공식적인 그 출가 수행 제자는 이 오비구가 최초의 제자입니다. 최초의 제자인데 이 5명이 이제 며칠 전에 불과 뭐 한 보름 20일 전에 자기들과 같이 수행했던 그 고타마 시다르타를 이제 이 붓다로 인정을 하고 자기들의 서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은
이제 그 뒤에 또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의 나는 예수다 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그런 사기꾼들하고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나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여기 이 그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 외에도 기독교 내에서의 수행자, 불교 내에서의 수행자들이 일정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경우에 자기가 나는 부처다, 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이제 그래 당신 뭐 부처인가 당신 예수인가 해가지고 뭐 무조건 받아들이고 숭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당신이 예수고 당신이 부처다라고 할 것 같다면 당신이 얻은 바를 나에게 이제 가르쳐다오. 그걸 요청을 해야 돼요. 당신이 얻은 바를, 당신이 깨우친 바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나는 가르침을 받고 싶다.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가르침을 내가 옳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옳다고 판단되면은 나는 당신 제자가 되겠다. 당신을 따르겠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그러다고 내가 판단하게 되면은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요.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이제 특수한 인연을 가진 그런 케이스를 빼고 좀 이제 교단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미리 그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할 텐데 그 말을 들어보고 당신이 옳다고 인정하면은 나를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 말을 당신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나를 안 따라도 된다 라는 그 말을 미리 해버린다고요. 미리 미리 하고 이제 이 가르침을 폈는데 그게 다 이제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건데 지금 예수다 부처다라고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런 식의 발언은 안 하고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예수라는 걸 무조건 믿으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다, 나는 견상성불했다, 이제 선종식으로 치면 견상성불했다 라는 이런 사람들은 오케이, 당신이 예수고 당신이 견상성불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가르침을 한번 말해보라. 우리는 이제 일단은 들어봐야 하니까 그 가르침은 당신이 얻은 바, 깨우친 바를 한번 피력을 해보시오, 말씀을 해보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그걸 이제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JMS의 경우에 JMS에 반대해서 그 JMS의 정체를 이제 만천하에 밝히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만든 단체가 뭐냐면 엑소더스라는 단체거든요. 그 엑소더스가 뭐냐면 탈출이라는 겁니다. 대탈출. JMS에서 탈출하도록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엑소더스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핵심 인물이 뭐냐 하면은 대학교 때 우연히 그 단체에 가게 되었는데요. 가서 이 정명석 씨가 하는, 그 정명석 목사겠죠, 하는 이제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 설교에 이제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 이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에 그랜드 캐년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건연 개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이 대학생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때 충격을 받고, 야, 씨, 그랜드 캐년을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 사람이 지금 현직 대학 교수인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때 들은 이야기들 중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랍니다. 그 외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듣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더 이제 조사를 해보고 여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자기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제 탈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죠. 아이고 백고동이네요. 이야.
저 배가 금방 보신 배가 그 마인 이름이 마인 쉬퍼 5랍니다. 마인 영어로 5고 이 독일어 마인 쉬퍼는 독일어거든요. 그 독일어에 오는 아인스츠바이 드라이 피어 핀퍼니까 핀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인 쉬퍼 핀퍼인데 이제 저 배가 여기 잠깐 들르는 걸로 해서 이쪽에 들어온 모양입니다. 들어온 모양인데 원래는 저 배를 비추고 하려는데 이쪽에 불빛이 없었어요. 이제 좀 화면이 잘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반대편으로 지금 보고 하는 건데 배고동을 울려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예, 저 배도 한 7만 톤 정도 되는 배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이분은 이제 이게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안티 운동을 벌인 거죠. 안티 JMS 운동을 벌인 건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분처럼 이렇게 이제 이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는 겁니다. 못 내리고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해서 오판을 내린 다음에 저 사람은 진짜 예수가 맞다 혹은 성령이 깃든 사람이 맞다라고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진심으로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인정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편하다 여러모로 그렇게 해서 가든지 아니면은 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나도 가자 뭉쳐서 가자 이렇게 해서 가든지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다 이제 나는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행세를 하게 만들어주는 이 동력원이 된다는 거죠. 동력원. 자기도 모르게. 예. 자기의 본래 의도는 그 사람을 이렇게 진짜 예수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만들어줄 의사가 설령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안티 JMS 운동을 한 그분처럼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유수의 대학의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월등히 뛰어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판단을 내렸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반인들이 그런데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어떤 뭐 특정한 장치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개개인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이. 그건 개인의 판단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나는 예수다라는 사람한테 쏠린 경우에는 그 사람 말만 귀에 들어오고 그 사람 말만 옳은 것으로 느껴지는 거지 거기에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그게 전부 거짓말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이 이제 꼬여가지고 막 나중에 여러 가지 불상사,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비리, 뭐 비행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바람의 검객님이 질문하신 바에 이제 좀 근접했는지 그건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좀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이제 제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또 그 다른 의견을 표현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다음번 또 토론 주제로 이렇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예. 참 오늘 방거사님 참 이 깨달은 사람을 두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을 거론하셔가지고 깨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답변을 나름대로 해주셔가지고 됐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무래도 이 깨달으셔갖고 삼칠 자수용 범락을 누리시고 깨달은 어떤 그 경지가 너무 심오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입을 닫으려고 했는데 이제 범천 제석천입니까? 제석천이 내려와서 제발 그 깨달은 바를 중생들을 위해서 설해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바람에 이제 입을 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깨달은 사람의 최초 발언은 침묵하고 더 이상 이거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 어떤 언어로도 설명해도 이 내가 깨달은 경지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았기 때문에 그걸 말을 침묵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방편으로 언어로 시술을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바람에 이렇게 안약교진이라든지 오비구 이하 수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바를 언어로 이렇게 설명한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노자를 예를 들면 노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주나라 말기에 그 수장사로 그 요즘 말로 하면 도서관 관장이나 안 그러면 왕립 도서관 정도 되는 그런 데다 나라에서 뭐 그 당시에 이 중요한 그런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그런 고귀한 책들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에 있으면서 주나라 녹을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나라 말기에 주나라 임금이 황엄무도해지고 이 도저히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패망 직전에 간 거를 알고 그 양반이 이제 사임을 하고 결국 한국관을 이제 청우를 타고 푸른 소를 타고 한국관으로 나와서 이미 그때는 노자님은 이미 깨달은 경지에 있었는 같습니다. 그 당시에 노자님도 깨달아서 뭐 특별하게 도서관 뭐 관장으로서 왕립 도서관 관장으로서 했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지 누가 그거를 자기 깨달은 바를 설을 푼 적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나라 운이 끝나는 것을 알고 이제 한국관을 빠져나올 때 다행히 그 한국관의 수비대장이었던 그 윤이라는 사람이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 소문을 들어서 알겠죠. 나름대로 썰을 풀지는 않아도 그 사람이 행동이라든지 또는 말이라든지 마음 씀씀이를 보면 저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변에도 어느 정도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이라는 양반이 노자를 붙들고 진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제석천이 이 깨달은 바를 중생을 위해서 시설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경수비대장이었던 윤이 어떤 강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그 양반이 도덕경 81장을 설했다 하는 그런 방편으로 설했죠. 근데 그 81장의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한 구절을 끄집어내면은 진짜 깨달은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게 자기도 말하기 싫지만 간곡하게 윤희가 부탁을 해야 하고 뭔가 자기도 좌우명이 될 만하고 자기도 깨쳐서 자기 인생의 보탬이 될 만한 거 또는 앞으로 노자 이후에 수많은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표가 될 만한 그런 말들을 막 너무 간절히 부탁하니까 그 말을 남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은 바를 언설로 도덕경 1장에서 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를 가히 도라고 이름하면 그건 진실한 떳떳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도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1장에서 이미 이거는 깨달음 어떤 도의 경지는 말로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쪽에 또 몇 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자는 깨달은 자는 말하지 아니한다, 말하는 자는 모른다, 뭐 진리의 세계를 모른다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노자도 이야기하기 싫었는데 뭐 한 소식 하시고 진짜 도를 깨달은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말로 언설을 떠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기 싫은데 굳이 옆에서 그래도 궁금하니까 그래도 말로 그에 좀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말들, 도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도덕경을 남겼는데, 제 1장에 서두부터 도가도 비상도라고 딱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도는 가히 말로 언설로서 첫 번째 도라는 것은 도의 본체를 의미하는 것도, 가도는
뒤에는 도는 도의 본체가 아니라 말할 도자의 의미로 쓰여가지고 도는 가히 말할 수 있다면은 도를 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도, 비상도 아니다. 떳떳한 도, 영원한 도, 도의 실체가 아니다라는 그 한 구절로 이미 이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정확한 그거 이외에도 나중에 유마거사도 그 제일 높은 도의 경지를 침묵으로서 불의법문을 둘이 아닌 진리의 문을 이야기해달라 하니까 불의법문을 침묵으로서 일관했는가 마찬가지로 진실로 깨달은 사람, 진실로 어떤 예수의 경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경지 또는 선지식의 경지에 간 사람은 말 없는 말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침묵할 뿐인데 그게 제가 보건대는 그게 깨자의 기준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간곡하게 부탁하다 보니까 석가도 말을 하게 되었고 노자도 말을 하게 됐지 않았느냐. 두 같은 똑같은 이 간곡히 청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언어라는 방편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전해온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도덕경이든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그런 팔만대장경이든지 그 핵심은 전번에 요 이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경허선사님이 나름대로 이 경전에 있는 모든 교리를 다 자기는 달통을 했지만 막상 이 죽음 앞에서 또는 그 자기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뭐랄까 그 돌림병 내지는 그런 뭐 무슨 병이 풍토병이 돌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이 뭐랄까 그 염라국을 벗어났다 생각, 생사에서 해탈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이라는 그 명제 앞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명제 앞에서 두려워서 그 마을을 지나가지는 못했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까지 그 큰 그 절에서 가르치던 그 모든 교리 공부를 다 때려치고 더 이상 나는 강백 노릇 안 한다. 난 너희들한테 할 말 없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 문화들을 다 뿌리치고 그냥 그거를 그만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뭐 콧구멍 없는 소의 말을 듣고 한 소식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간에 그냥 반도 이 언설을 가지고는 석가열의 부처님의 그 교리 갖고 뭐 12처, 12연기 이런 어떤 뭐 사성제 이런 어떤 언설로 갖고는 제대로 된 한 소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수년 동안 수십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강단에 서서 자기 제자들을 키우고 그거를 자기는 이미 염라국을 벗어나서 이미 생사의 언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죽음이 딱 막상 내가 죽는다라는 그 생각이 엄습해 올 때는 두렵다는 거지. 두려움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거 이 교리 갖고는 안 되는구나 해서 나름대로 자기 수행의 길로 들어가서 한 소식을 하셔가지고 생사의 거물에서 벗어났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간에 깨달은 사람들은 제일 첫째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뭐 바람의 금객님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말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죠. 그냥 침묵할 뿐인데 굳이 이제 방편으로 말한다면은 이런 말 저런 말 뭐 대장경에 있는 말씀 또는 뭐 금강경 뭐 또는 할까 뭐 신약의 성경 그런 어떤 예수의 어떤 그런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 정확하게만 핵심을 약간씩 벗어난 말이다. 그러니까 노자님은 도덕경에서 말을 할수록 이 도에서 자꾸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도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스스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말한 것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 그 사람의 말을 했으면 그 말에 합당한 마음, 용심이 말에 합당한가, 또 그 마음 쓰는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 서는 것, 또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말이 구체적으로 진리가 몸 속에서 입과 몸 동작이나 그런 모든 그런 일거수일투족에서 그 말이 자기화돼서 자기 살림살이가 돼가지고 제대로 펼쳐지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진실되게 그 사람이 각자인지 아닌지가 판결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은 제임스 같은 그런 나는 예수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거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여사님 좀 마무리 한번 지어 주시죠.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뭐 일반적인 케이스에서의 깨자들은 뭐 침묵으로 일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죠. 예, 사실상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언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깨자들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언어를 해야 되는가? 나는 예수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그 말이 합당한 말이 아니라면은, 깨자로서 합당한 말이 아니라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그건 이제 뭐 각자의 성향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뭐 그런 데 따라서 이제 결정을 내리겠죠.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의 목표가 예수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나는 거, 천국에 가는 거, 죽어서 혹은 살아서라도 소위 말하는 덜림 현상에 의해서 천국으로 덜려 올려지는 거, 그게 이분들의 목표지 않습니까? 근데 대성불교 불자들의 목표, 또 이제 선불교 불자들의 목표, 그 목표는 뭐 대성불교 불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 아미타불의 세계, 극락淨土에 나는 것, 혹은 또 이제 화엄사상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반야사상을 완벽하게 체득하는 것, 또 이제 법화사상을 체득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목표가 될 수가 있고, 선불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직진심 견성성불이 목표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반열, 뭐 석가모니 불과 같은 동일한 깨달음으로 가든지, 동일한 소위 말하는 깨자가 같은 경지에 깨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 밑에 보살들의 경지에 가든지, 그런 게 목표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경지에 간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뭐 이런 게 되는데, 뭐 유마가사처럼 뭐 불이법문의 경우에는 침묵으로 뭐 하는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유마경을 읽어보시면은 유마가사도 기발난 말이지만은 언어로서 다 조져버렸거든요. 예. 뭐 돌아다니다가 만난 뭐 10대 제자, 또 뭐 웬만한 보살들은 다 그 언어로서 조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다 색다른 배경 없이 그냥 순수한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심적인 심한이 열려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런 깨자들은 과연 어떤 말을 할까? 뭐 소위 말하는 예수의 경지 혹은 부처의 경지 간 그런 사람들, 불교적 배경도 없고 기독교적 배경도 없는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배경만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경지에 갔을 때는 과연 어떤 말을 할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불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경지에 갔으면은 이제 선불교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펼치든지, 아니면 대승불교의 각종 경전들에 들어있는 가르침을 펼치든지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또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뭐 신약 4대 복음서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데서 얻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겠죠. 하는데 이제 그런 그 말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같지는 않고 자신의 어떤 배경, 지적 능력, 그 다음에 또 언어적인 습득 능력, 이런 데 따라서 다 다른 식의 언어를 표출을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이 다른 그런 표현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이제
이 찰떡처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저 사람 뭐 그런 소위 말하는 깨의 세계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을 꿈으로 봐버리고 꿈에서 빠져 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습득한 일상의 가르침에서 뭐 학교 같은 데서 배운 그런 언어적인 그런 그 표현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마복음이니까 일단은 도마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또 불경을 보시면 돼요. 불경의 그 화엄사상, 법화사상, 뭐 반야사상, 기타 뭐 열애장 사상, 뭐 대승기신론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 또 이 육조단경에 들어있는 사상들, 또 대한민국의 각종 여러 선사분들이 쓴 그런 그 저서들에 들어있는 사상들, 그런 사상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차이가 있는 와중에서 이 사람은 원효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진울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또 성철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경봉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구산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다 다르단 말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들어보시면은 이제 좀 그런 그게 감이 오거든요. 감이 오면은 상대방이 나 한 소식 했어요, 나 뭐 이렇게 해서 견성성불 했어요 하면은 그래 좋다, 당신이 얻은 바를 이야기를 좀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그 가르침이 이제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전혀 얼토당토 안 한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가를 어느 정도는 이제 높은 확률로 그걸 판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이제 언어로 된 이제 기록물이지만은 다 언어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경 언어로 되어 있는 뭐 5천자입니까? 그걸 봐야만이 이제 도덕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경을 빌려서 뭐 예를 들어 나는 노자다, 혹은 나는 노자와 같은 경지에 올랐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진위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또 바람의 긍객님이 또 요구하는 말이 우리 방거사님과 제가 지금 도론도담하고 있는 이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거 말고 다른 결의 어떤 대답을 원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사족을 한번 더 붙여보면요, 아무래도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이 침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사람이 진실되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은 스가모니 부처님도 응했고 노자님도 응했듯이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그 맞춤형 그런 어떤 가르침을 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불교식으로 만 인인설교라고, 사람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가르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공자도 보면은 똑같은 어떤 내용의 어떤 충서, 인 같은 것도 자공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자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안연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씩 그 뉘앙스가 그 사람의 어떤 근기나 수준에 따라서 말들이 약간씩 묘하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깨달은 사람 같으면은 주변 사람들, 내 이웃이 또는 내 친구가 또 주변에 친척이 뭐가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맺힌 게 있어가지고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꼭 맞는 맞춤형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을까. 이제 비유해서 원래는 말을 안 해야 되지만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재 저 양반이 저 정도 수준이고 저 정도 괴로움에 있으면은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의 긍객님은 또 어떤 대답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줘야 되는 것이고, 아이, 또 예를 들어 술 취한 사람은 술 깨는 약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맞는 맞춤형 그런 어떤 조언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사족입니다. 오늘 박 의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답변도 좀 버벅대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보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고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참조해서 다음에 또 주제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을 좀 많이 좀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 의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